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녀 삼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심령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이현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해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함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온갖 죄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범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진리로 구별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석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강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우리 강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실망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를, 좌절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안을,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시험당한 이들에게는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2021년도에 수고하셨던 기관장님들과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2022년도에 수고하실 분들을 맞아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복음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강석교회 어르신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평안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세우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협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은 각 여전도회 신임 회장님입니다. 각 기관은 총회 후 보고서를 24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감사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3부 예배 후 4층 상담실에서 있습니다. 2022 찬양대 교사 각 위원회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헌신을 희망하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22구역 박연자 명예권사님의 남편께서 23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이며 조문은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장례를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서 7차례의 표적만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 7차례의 표적 중에 오늘 보신 본문은 6번째에 해당하는 표적으로 바로 이 날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맹인이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재해나 질병에 관해
미칠 때, 그 사람에게 그 질병이 미치고 어떠한 죄가 미칠 때 그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병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장애라고 칭할 수 있겠죠. 이 병은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의 맹인이 후천적인 맹인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후천적인 맹인이라면 그 맹인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선천적인, 곧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장애의 원인을 그들이 쉽게 결론 내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선대의 잘못으로 후대까지 바로 저주를,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저주는 부모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복중했을 때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태중했을 때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까? 맹인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전자이든 후자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은 죄로 인한 것, 이 고난의 원인은 과거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장애가 과거 이 사람의 죄나 혹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께서는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다고 단정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맹인을 보며 맹인된 이유, 이 병의 원인과 그의 과거의 죄 혹은 그 부모의 과거를 생각하고 몰두할 때 예수께서는 같은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일컫는 이 맹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모두가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표적으로 보여주실 영광의 미래를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 자신이 선물하실 미래에 제자들의 시선을, 제자들의 초점을 옮겨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현재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과거에서 찾습니다. 시험을 망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과거로부터 그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과정의 연속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나쁜 일들이 축적되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근거로 해서 현재가 있고요. 현재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가 결정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를 근거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들어서 미래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상황이 아닌 현재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열어가실 자신의 능력을 곧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맹인이 구제와 긍휼의 대상이었고 또 죄중에 태어난 불쌍한 인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자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대답이 제자들에겐 큰 반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반전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의 형세가 뒤바뀜입니다. 곧 예상할 수 있는 일의 진행이 아니라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반전입니다. 예컨대 좋지 못한 일의 과정, 계속해서 좋지 못한 일이 쌓여갑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원인이 계속 축적되면 어떠한 결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 결과가 좋았을 때 그것을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은 예수께서 실로암 목가로 보내시고 눈을 씻고 오라 하실 때 씻고 왔을 때 밝은 눈이 되어 그의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시력이 없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으로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일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기적이라고 일컫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맹인을 통해 사람들은 곧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맹인은요, 자기 앞가림 하나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존재를 통해, 그 병약한 존재를 통해 스스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역시 현재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시선을 과거도 또 현재도 아닌 예수께서 어디를 향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미래로 이끌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은 언제의 용어입니까? 바로 이 미래에 관한 용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관념적인 언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관념적인 개념적인 단어가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 과거의 삶을 모두 떠나게 하시는 데서부터 아브라함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리고 과거를 기반하여 있는 현재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미래에 관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너에게 속했던 과거의 삶, 그리고 그것을 기반한 현재의 삶, 너의 모든 근거를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내가 내게 허락할 미래를 향해 말씀을 따라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20년이 더 넘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고사하고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마저도, 이스마엘마저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루실 민족의 씨앗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아들을 허락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있지도 않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열국의 열조의 아버지라는 이름, 곧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현재의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 부를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지금 일컬음 받고 있습니다. 열국의 무수히 많은 나라의 조상으로 이름 붙여지는 그 순간 저보다 더 적은 자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지금 누구에게 붙여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근거로 그에게 이름을 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을 근거로 하여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주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이루실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던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빛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던 존재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라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에티오 익스 니힐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무언가로부터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오직 자신의 능력을 근거로 하여 무언가를 만드시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것, 과거를 토대로 우리와 같이 현재를 이루고 또 현재를 토대로 미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자신을 근거로 하여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사람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 보시려고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물의 이름을 붙일 때, 그리고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은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이름을 옆집 아저씨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은 제가 혹은 저희 부모님만이 지어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특권이고 또 질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가 붙일 수 있습니까? 주인이 그 소유물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해 내시고 피조 세계의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인간을 이 장명이라는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위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서 장명, 곧 이름을 창조하는 행위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있는 것을 부르는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이름합니다. 그건 역시 특별한 일이고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부르시고 또 사람은 있는 것을 부릅니다. 사람은 과거의 것을 현재로 받아 현재의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장면 역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와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봉독 드리는데요, 성도님들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모세가 신기하게 여기고 그 나무를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과거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로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큰 사명을 맡기기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자격과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요직일수록 그 자격은 더할 나위 없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자리, 그 귀한 자리에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에게는 좋은 이력이 필요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했습니다. 제가 이력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력서라는 말을 직역하자면 이자는요, 밟을 이자, 그리고 력자는 지날 력자입니다. 곧 직역하면 밟아서 지나온 역사, 그 사람이 과거의 발걸음이 어떠했는지,
지나온 자치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개인의 역사를 바로 이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력서를 가지고 나온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거룩한 장소 또 초상을 당했을 때 신을 벗었고, 또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그 신발을 벗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 이 말씀에서의 신발은요, 모세가 그간 걸어왔던 지난 날들의 행적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 그리고 지금은 누추하지만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신분, 그 모든 이력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벗어버려라. 그래서 그의 이력과 동의어로 그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력서를 반려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바로 채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간 지난 날들의 이력과 과거를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사역의 도구로 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맞습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는 것은 보수입니다. 그것은 은혜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경건하지 않은 일, 곧 경건의 일을 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성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인이라고 여김 받기에 성도님들의 현재의 삶이 또 과거의 행적이 어떠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보셨구나, 내가 의인이다 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걸맞지 않은 이름을, 의인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을 한 분 한 분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이력이 무수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존재에게 가장 부적합한 이름이 있다면요, 바로 이 의인이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우리에게 상황에, 현재의 과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자기를 근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도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인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실 미래에 관한 약속이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의지의 표명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며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빛을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빛을 부르셔서 빛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의인의 성품과 의인이라는 모습들을 날마다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빚어가실 미래의 이름을 지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일컬음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근거로 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밟고 있는 현재, 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그는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죄였든지 그 당사자의 죄였든지 그 제자들은 결론 냈습니다. 누구의 죄였든지 그는 죄 중에 태어난 인생, 그리고 죄 중에 살아갈 인생, 그리고 죄 중에 죽어 멸망할 인생이라고 결론 맺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영벌받을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하신 성품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일일이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 날마다 사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생명을 열매 맺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의인이다 불러주셨고 의인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생을 얻는 의인이 되었다면 영광 받으실 분은 홀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해 스스로 영광을 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일을 미리 앞서 보셨고 모두가 불쌍히 여기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나를 빚어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은 의인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어려움 중에도 주수의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게 하시어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빛에 속하여 썩지 않는 귀한 열매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셨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유한한 우리 자신을 근거로 삼아 살지 않게 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의 은혜이심을 깨닫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의를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주님, 그 영광 홀로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죄 중에 태어나 죄와 함께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을 불러주셔서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함 얻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이제 은혜에 비친 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여 의인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 우리의 굳은 결단이 쉽게 무너지고 뜨거웠던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로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경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쟁으로 지쳐가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치, 외교, 문화, 경제, 교육 모든 사회의 분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연약한 환우들,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강소의 지체들,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